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룻기서를 저희들에게 묵상의 본문으로 주시면서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생애를 다시 한번 결산하고 중간 평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이민 떠났던 이민자가 10년 이민 생활 마치고 다시 떠났던 그 고향으로 역이민 하면서 돌아가는 가운데 그의 10년 이민 생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적표를 보여주시면서 평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호주 땅에 와서 살아가신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제 12월 마지막이 되면 정확하게 12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12년 이민 생활, 이민 목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옴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여인이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민 떠났는데 돌아올 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따르겠다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 고향으로 다시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가 자기 인생 10년 이민 인생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갔더니, 그렇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거 가지고 나갔습니다. 풍족했다라고 그 출발했던 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 풍족하던 그 삶이 바닥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게 아니라요. 여기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나갔는데 그 10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내가 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상처 입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지.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가서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나갔는데 결국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 마지막에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출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계속 머물면요, 그 중심이 나에게 계속 있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그 가진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작했던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루키스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 가족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려고 했다. 그 방향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다른 길이라고 들어갔는데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Long way 라고 써진 그 간판을, 그 표지판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호주 와서 운전하시는 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역주행하는 거죠. 역주행,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 섞여 살던 이 나오미의 가정, 룻기를 시작하면서 역주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린, 종살이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던 그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세계 중에 복이 되게 만드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 방향으로 들어섰으면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는데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도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바른 방향으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잠시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그 자리 계속 서 있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보겠다고 재빠르게 정세를 파악하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가 괜찮다더라, 그래서 챙겨가지고 왔는데 가장 잘 선택했고 가장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안 떠나고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선택을 잘한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10년 지나고 나타난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 방향을, 바른 방향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여기가 너희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너희 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제는 그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저주받은 땅이지만,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지만 너희가 건너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특별한 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까지 있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버리면 그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거 금방입니다. 근데 망할 것 같은데, 다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백성들 아무도 망하게 하지 못하고 아무도 해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떠났던,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드림을 가지고 떠났던 그 모압 땅, 10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그게 사막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착각하며 보았던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잡힐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 거예요. 환상일 뿐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계 앞에서 대박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엄청난 빛을 끌어다 다니면서도 그래도 그걸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번만 터지면 된다. 그건 나한테 금방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삶이 그런 겁니다. 옆에서 막 터지고, 옆에서 막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곧 내 차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쏟아부으면서 그까지 가는 거예요. 비치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멈추지 못하고 끝장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은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살면 안 된다라고,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된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방 사람들은 그 땅에 가면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다르게 대해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망할 땅에 들어가서 잘 되면 그 망할 백성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을 백성은 그 땅에 가서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망하지 않는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나오미의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길을 달려가다가 이 롱웨이를 선택해갔던
그래서 그 결과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다 버리고 떠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굽에 살려고 돌아갔습니다. 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땅에 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뺏겼다는 건 뭔지 아시죠? 떠날 때에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씨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좀 잘 먹고 잘 살긴 되었지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믿음의 씨가 끊어지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던 한 사람 아시죠? 조카 롯입니다. 룻하고 이름이 참 비슷한데 결과는 너무 안 좋습니다. 처음 잘 출발했습니다. 진짜 같이 가야 될 사람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양떼가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부자가 되니까, 너무 많이 가지게 되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갈라섭시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조금 전에 삼촌과 함께 가봤던 땅이에요. 근데 그 가서 그 참 댄맛을 봤는데도 돌아와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바로 그 땅 같았다. 조금 전에 당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야, 여기 좋은 땅이구나, 애굽 같은 곳이구나, 그렇게 갔는데 결국 애굽에서 당했던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긴 겁니까? 모압과 암몬이, 나지 말아야 될 자식들이 롱웨이를 선택해서 달려갔던 롯을 통해서 생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 차지하고 살면서 다시 그 모압 땅으로 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탕자의 비유가 계속 오버랩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여기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뭐가 부족했습니까? 모든 거 다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내 목 챙겨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중심의 삶 버리고 아버지에게서 분가해가지고 내 중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겠다고 권리 청구해가지고 아버지 거 다 받아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가는 자리에 있었다. 그죠?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며느리들이 시집 사람들, 시집과 가장 멀리 떠나가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서 남편 졸라가지고 다른 핑계 대가지고 호주까지 온 사람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부모님이 다 오시더라고요. 초청해가지고, 아,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맨날 이 좁은 시드니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은 거죠. 하나님이 섬기는 게 거북스러운 거죠. 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제일 먼데 어디 가가지고 있으면 그 장소적인 이동이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가면 안 계실까요? 깊은 바다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기업의 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있었다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등장 안 해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느냐. 근데 안 되니까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그 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시는 일이에요. 이방 백성들에게는 심판할 때까지 잘 자라게 가라지 잘 크도록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딱 베어가지고는 불 속에 던져서 태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자로 아무 아쉬움 없이 잘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추수해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뜨시는 거예요. 이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그런데 그 마라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죠. 그 쓴물이 나한테 온 거죠.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대와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10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통만 남아있는, 실패의 상처만 남아있는, 눈물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이 호주 땅에 오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몇 년의 세월인지 여러분 자신이 평가해 볼 때 여러분만이 계산한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고국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방황하면서 은혜 받아보려고 뭔가 위로받고 채워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떠만할 때 있었던 신앙마저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전에 앉아서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자리에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이 항상 결정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날 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른 교회에 떠나기로 결정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이 교회 은혜롭더라, 뭐 이 교회 잘 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펄펄 뛰는데 나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파산이 선고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떠나면 여러분 잘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난 다음에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남은 사람들은 은혜 충만한데 내 혼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탕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 이 교회가 집이고 이 교회가 내 목장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선교지로 보내시든지 개척의 현장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약한 교회를 선교라고 보내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에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고 가면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가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년에는 어디에 서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도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면 거기에는요 딱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열매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돕겠다고 몰려오기 시작하고 일이 안 되던 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몰려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잘 되던 일들이 멈추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민을 떠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민 생활을 접고 돌아가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 깨달았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깨달았다면 여기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답을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가? 그 자리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롱웨이를 떠나서 바른 길로 리턴하고 돌아갈 때에 그때부터 돋는 햇볕과 같이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고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압이 힘드니까 암몬으로 가고 암몬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 이단 망했는데 다른 이단으로 가요. 그 이단 문 닫았는데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잘못된 것으로 방황하다가 그 믿음의 여정을 끝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잘못됐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 그 자리로 돌아와야, 떨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실패 현장에서 그가 들었던 소식이 있었죠.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야 될 그 베들레헴이 망한 게 아니라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양식이 다시 주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냥 양식이 그냥 다시 주어지고 다시 풍년이 든 게 아니라 그 양식이 다시 주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가면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파카드입니다. 이 돌본다는 이 말로 번역된 파카드의 원래 뜻은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신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 연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멀리서 돌보아 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연장에 찾아오신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돌본다는 그 단어가 파카드란 단어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돌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나를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아들은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한나 가운데 방문해 주셔서 신방해 주셔서 함께 계시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말은 모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 종살이하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 괴롭히는 바로와 그 세력을 박살내시고 그 백성을 직접 이끌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방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오시겠다고 하면 스케줄 취소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있으면 그거 취소하시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방문하시겠다고 날짜 잡으라고 하시는데 주님 하루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만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주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방문하신 주님 만나겠다고 이제는 모든 것 내놓고 그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동안 계속 아모스서를 통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확실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없어도 괜찮아요. 그 방향에서 잘못된 줄 알면 리턴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룻기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룻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오늘 성경은 돌아선 룻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이제 공급되는 그 타임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신지. 여러분, 가라 했던 그 며느리 따라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며느리가 추수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끝날 정도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이 룻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남자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기업의 땅을 다 다시 돌려받아서 대를 이어줄 보아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라합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거기에서 이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실 모든 복과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실패의 계획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열방을 복되게 할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아야 됩니다. 내 계획표 다 찢어버리세요. 그 플랜 다시 짜야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이 연말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보아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떡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떡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베들레헴에 가봅시다, 베들레헴에 가봅시다 찬양했습니다.
어디 베들레헴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겠습니까? 이 바쁜 시즌. 근데 예수님 만나러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의 계절, 우리 25일 성탄 예배가 혹시 우리 주위에 루카같이 버려진 이방인들 없는지, 내가 돌보아야 될 여인이 없는지, 돌보아야 될 민족이 없는지 살펴서, 여러분, 내 혼자 예배 자리에 덜렁오지 않고 그 영혼들 데리고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모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작년 성탄절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다민족들과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다민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그랜빌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 세례받고 주님을 만난 그 영혼들이 언젠가는 룻이 되어서 이 교회의 영적 대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키운 이 영어 세대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세운 이 다민족이 먼저 와서 여기에서 교회를 설립해가 세운 우리 코리안들과 더불어서 이 호주 땅과 이 열방들을 향하여 이 복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룻을 데리고 오십시오. 함께 그 복받는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자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돌보심을 함께 받는 자리에 가자고 우리가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춰줍니다. 얼마나 나를 떠나서 고생 많이 했냐. 여러분, 다른 도시, 다른 교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살던 사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가정 깨고 그렇게 새로 시작한다고 거기에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던 일 너무너무 지루하고 이 사업 안 되니까 다 접고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시는, 아버지가 잔치상 마련해주고 송아지 잡고 날마다 파티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